샬롬! 여러분, 누가 교만한 자이고 누가 겸손한 자인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겸손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겸손해지셨습니다. 그러면 겸손이란 무엇인가? 자기를 낮추는 것인데, 이게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내가, 그 하나님이 선하게 판단을 하신다고 선악과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하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결국 교만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죄로 이어지는데, 그 교만이 죄로 이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 중간에 판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만이 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그 행동이, 그 선택과 판단이 객관적으로 뭐 나쁜 것, 죄, 이래서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한 것이고 아무리 기특한 것이고 잘한 것이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로부터 나왔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교만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겸손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왜 문제가 되냐면 부자는 스스로 그 돈을 의지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도 하지만요, 부자가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어떤 이게 자신감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교만. 왜냐하면 그 돈을 벌 때 이미 그는 그 돈을 버는 게 세상에서 성공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 성공해 봤거든요. 심지어 내 돈을 다 가져가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또 벌 자신이 있으니까. 그는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서 세상이 성공의 기준으로 가장 크게 삼는 그 부라는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부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자신의 부를 의지해서 더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이미 그 과정에서, 부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미 그는 그 자신감의 훈련이 된 거예요. 성공하는 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해져 버린 거죠. 돈을 벌면서 이미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가진 부를 통해 더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자가 되어버리면 그 부자라는 것은 꼭 물질을 가진 부자도 있고, 권력을 가진 부자도 있고, 인기를 가진 부자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진 부자도 있고, 또 권력을 얻었다가 인기를 향해 가든지, 인기를 얻었다가 또 권력을 향해 가든지, 돈을 얻고 그 다음에 권력을 향해 가든지, 돈을 얻었기 때문에 인기를 향해 가든지,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돈으로 옮겨 타든지, 무언가 사람은 하나에서 만족하지 않고 인기, 권력, 돈,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어느 하나에서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여기 이 꼭대기에서 저 꼭대기를 보면 저희가 더 좋아 보이고, 저 꼭대기에서 저 꼭대기를 보면 저희가 더 좋아 보이고,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거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또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은 굉장히 도전정신이 강하거든요. 자신감이 있고 도전정신이 강하니까 거기까지 온 건데, 그러니까 또 다른 것에 대한 또 다른 고지에 대한 도전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가, 당연히 우리는 모험적인 삶, 모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인데요. 근데 그 모험을 하게 해서 그 성공을 하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도전을 한 것도 아니고 모험을 한 것도 아니고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뭘 한 거예요? 순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크게 내 영광이 되지도 않고 내 좌절이 되지도 않는 것은 나는 그냥 순종했다라는 사실 하나 때문이에요.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나에게 진정한 성공을 주시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신에게 가까이라니까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성공도 실패도 결국 나에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어떤 도구가 됐다 그러면 그것은 다 성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그 가치관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거든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거든요. 내가 뭐가 어떻게 됐건 내가 은혜를 받을 때, 내가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에게 더 가까워질 때 나는 가장 행복했더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성경을 봐도 그렇고 내 삶의 체험을 봐도 그렇고 그렇더라. 이럴 때 점점 더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어떤 것들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크게 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신앙의 성장을 가져왔느냐, 오직 그것으로만 내가 그것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들은요, 이 자신이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선악의 판단이 성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신이 선악의 판단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도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일에 대해서도 판단에 성공했기 때문에 내 판단이 옳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도 그 시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하는 믿음으로, 자신감으로 타인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직장 내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신감으로 이렇게 어떤 높은 자리에 이른 사람은 지극히 교만해지고요. 이 교만한 사람은 당연히 밑에 직원들을 끊임없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유, 저 무능한 놈. 아유, 저 바보 같은 놈. 어떻게 저렇게 해. 이러다가 회사는 꼰대스러워지고 망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는데, 이 꼰대는, 이 상사는 자기를 성공시켰던 그 가치관을 이렇게 유연하게 가지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해. 그러니까 밑에 사람에게 옛날에 성공했던 방식을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은 뭐 새로운 어떤 방식이 있는데도 그걸 못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사는 꼰대스러워지고 그러면 결국 회사는 도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은 어떤 그늘이 되어지고, 끊임없이 밑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인정해주고 내어주고, 뭐 이런 유연함은 이제 신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을 통해 이 자리에 이를 때, 나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내가 한 것은요, 끊임없이 나를 유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순종을 통해 여기에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유연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열려있고 모든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고정관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고정관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열린 생각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의견에 대해서 한번 해봐. 나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내 경험에 비추어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책임져 줄 수도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윗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런 조직이 잘 되죠. 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성공시킨 그 성공의 공식을 이제 자식들에게 대입하려고 하면, 그래서 자신의 직업을 뭐 물려줘야 된다, 뭐 부의 대물림, 뭐 이런 것들이 돼버리면 이제 세상이 달라지는데,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아니, 나 공부 열심히 해갖고, 나 좋은 대학 가갖고, 지금 이런 회사에 다녀서 지금 이만큼 사는 거야. 이 성공의 공식을 우리 자식들에게 그냥 심어주려고 하면 세상은 달라지는데요. 세상은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 그런 공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고, 또 우리 아이가 자라서 사회에 나가서 그들이 30대, 40대가 될 세상은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어차피 내 성공의 공식도 나는 모른다였어요. 오직 하나, 아는 건 뭐예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서 오늘의 이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 될 것은 내 성공의 공식인데, 그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내 성공의 공식은 율법이 되면 안 돼.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야, 믿음을 따라서 살아. 믿음 오는 대로만 해. 그러면 너는 가장 너다워지고 너는 가장 행복한 자리에 가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 왜? 내가 그렇게 성공했거든.
여러분 어떤 성공의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일수록 무서워요. 그 공식과 그 너무 이렇게 그 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밑에 사람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강요하는 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나도 너도 다 같이 진짜 이렇게 꼰대스럽게 이렇게 가버려 갖고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급박하게 변하는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사는 것만이 겸손한 삶이고 겸손만이 이 존귀의 앞잡이가 되고 성공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가정도 조직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 다른 건드림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